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5월 18일 금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얻었던 그 전리품들을 고르게 분배하라는 그 말씀과 그 이후에는 그 명령대로 따르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는 31절에서 47절의 내용을 통해서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들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쪽에서는 갑자기 그 모든 소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일이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야말로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이요, 완전한 빼앗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도 사람이 아닌 그냥 탈취물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하나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과 능력으로는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은 전술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공은 마땅히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두 가지셔야 공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로잡은 짐승들과 사람들을 계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 27절에 보시면요, 전체에서 절반은 전쟁을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요, 또한 남은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운 사람들과 그리고 진에 머물렀던 사람을 왜 똑같이 대우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현재 만약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운 군인의 입장이라면 이 지점에서 억울하다는 심정이 좀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전쟁에 각 지파 대표로 1000명씩 나갔는데 거기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도 나눠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요? 탈취물과 소유된 것들을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에게 절반, 그리고 진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절반으로 나누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대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냥 생각하기로는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수고의 대가를 나누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요, 가만히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수고도 이스라엘 군대도 수고했지만 그들을 이기게 하신 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조차도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내가 거두었다 생각할 때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노력도 하고 모든 것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나누라고 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 것이고 절대로 나눌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마저도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또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요, 28절 또 29절 30절을 보시면요, 군인들한테는 그 받은 것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도 드리게 하고요, 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도 주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요,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도 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수고한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한 자에게 수고한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
27절에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얻은 물건의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또 남은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나누었는데 갑자기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군인으로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 말씀에 해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있고 31장 3, 4절에 보면요.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나갔습니까? 1000명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모두 12,000명의 군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지파는, 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어제 본문 31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모두 100만 명이었답니다. 100만 명이었는데 12,000명이 군대에 나갔다는 거죠. 남은 회중 계산이 되시죠? 그래서 절반씩 나누었다 하더라도요, 수고한 군인들이 훨씬 더 많은 몫을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은 이처럼 수고한 자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도 나누라고 하시는 분이지만 수고한 자에게도 이렇게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염치 없이 받는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수고에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내가 몸소리칠 만큼 수고를 많이 한 것 같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의로움에 휩싸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아십니다. 왜 수고하고 왜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갚아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인색하고 굳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뒷부분에 48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군대 지휘관들이 자기 군인들을 싹 세워봤는데 49절 표현이 있어요.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해서 탈취해 놓은 탈취물이 있었대요.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진심 어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48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전쟁에 한 사람의 목숨도 충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더해지거나 기적이 뭔가 우리 눈에 막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가운데 충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요? 충나지 않는 은혜. 우리는 뭔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좋게 되지 않으면 뭔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일상의 삶도 그렇고 더해지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충나지 않은 것, 감소되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임을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불평의 모습 없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충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또 고생하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하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또한 수고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충나지 않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